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함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장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신구약 파노라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족장 시대에 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7가지 시대가 나와 있었죠? 예,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 시대,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 시대, 여섯 번째는 왕정 시대, 일곱 번째 포로 시대. 그래서 이제 7가지 시대가 머릿속에 이제 기본 틀이 여러분께 이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7가지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 시대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 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크게 4명의 인물입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제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4명들이 이제 이야기가 성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이 이 4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오늘 이제 특별히 이 첫 번째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족장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가족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 일단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 모르십니까? 대로 시작하는데 데라.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이름 뭘까요? 나홀, 하란. 아브라함의 이제 부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와이프. 네. 일단 여러분 알고 있는 사라. 두 번째 또 첩이 있죠? 누굴까요? 성은 하십니다. 아갈. 네. 세 번째 여인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나중에 어떤 성이 그씨의 그. 그두라. 혹시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근데 각각의 부인에게서 소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죠. 네. 그다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다음 그두라에게서 자녀들 낳았는데 이거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혹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아들이 8명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래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그 그두라의 자식만 6명인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시므란, 또 욕산, 무단, 이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이제 잘 못 들어본 이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나마 조금 들어본 이름은 미디안, 뭐 수아 정도 이렇게. 네. 어쨌든 이런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사를 통해서 이삭. 사실 순서대로 말하자면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낳죠. 그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고 이 순서대로 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카 누구죠? 롯이죠, 롯.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누구랑 똑같냐면 모세의 둘째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뭘까요? 엘리에셀. 네,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어쨌든 네, 가족관계 잠깐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데라의 특징은 뭐였다? 우상숭배자였더라.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네, 우상숭배자였다. 그다음 아브라함의 형제. 그래서 누구는 아브라함을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은 본처는 사라였고 첩은 하갈, 그다음에 후처는 그두라, 이런 소생이 있고, 그다음에 그의 조카는 롯이었고, 그다음에 그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라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주요 사건들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얽혀진 여러분 이거 파노라마는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치 말하자면 영화를 보듯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그냥 쭉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막 뭐 성경 공부하듯이 막 그두라의 아들은 누구냐 막 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파노라마 하실 때 편안하게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게 정리를 이게 영화를 보듯이 쭉 보시면 됩니다. 일대기에 대해서 이거 일일이 디테일하게 외우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이고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이 주요 사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사건입니다. 순서대로 이제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장소가 어딜까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 살던? 갈대아?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내용은 뭘까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지시할 땅 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예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되 어떤 복? 근원, 복의 근원.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블레싱의 출발점이 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조건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지시하는 땅. 이 땅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이 본토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본토는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친척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가요. 나중에 여러분 좀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그 지역이 나중에 여기가 이제 우르 지역이면요, 하란, 이제 가나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데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여기서 죽어요. 원래 여기서 우르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 집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의 집도 데리고 가고 친척 롯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란에 정착하게 되고,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서 반응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 아니고 일부 순종합니다. 일부 순종하게 돼서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부만 순종했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불어닥쳐와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마누라 아내 사라를 뭐로? 자기의 누이로 거짓말해서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내주지만 그런 좀 어려움의 자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출발을 할 때에 완벽한 믿음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본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지만 인간적인 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왜 롯을 데리고 갔을까? 롯을 왜 데리고 갔지? 이제 조카 롯이 두고두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참 걸림돌이 되는데,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롯은, 조카 롯을 자기의 자식 삼았어요. 왜냐면 아까 나왔던 그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롯을 그냥 아브라함이 마치 그냥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인간적인 이게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혹시 내가 대를 못 이으면 이 조카라도 나의 자식으로 삼아서 내 대를 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플랜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부자가 되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목초지 문제 때문에 싸우게 돼서, 우리가 결국 우리 고륙인데 싸워서 되겠냐?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먼저 땅 선택해. 이때에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땅이 어디예요? 소돔이죠. 그렇죠? 롯이 선택했던 땅이 소돔이고, 그래서 소돔으로 떠나갔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나머지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전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소돔 연합군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의 발단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돌라오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돌라오멜.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 엘람 지역에, 이 중동의 엘람 지역에
수장이었어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침공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많이 나요. 여러분 전쟁이 왜 날까요? 전쟁이 왜 날까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힘센 게 짱이야. 그러니까 약한 민족은 맞지 말하자면 사자 앞에 임팔라예요. 맨날 뺏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소돔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발단.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소돔성 연합군 패배해요.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자, 잡혀가는 거예요. 롯 잡힘.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출전. 야, 여러분 제가 이게 보고 남자의 이 혈통에 대한 집착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마누라 때문에 목숨 잃을까봐 굉장히 겁쟁이죠. 그때는 마누라로 말을 못하고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을 했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냐? 바로 출전해 버립니다. 바로 출전해서 이 아브라함 동맹군과 그가 길렀던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바로 출전해 버려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승리. 여러분 지금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당시 최강국이에요. 당시에 제일 센 최강국들인데 지금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얘기 듣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는 요새 MBTI 이런 것 좀 하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E예요, I예요? 앞에가. 그러니까 익스터널입니까? 인터널입니까? 어떤 면에 지금 자기 누이라고 말할 때 완전히 쫄보죠. 인터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이 롯 잡아갔을 때는 인터널이 아니야. 뭐가 됩니까? 익스터널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최강 장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꼭 MBTI를 이렇게 딱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다른 성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 이게 자신의 씨잖아요. 이 사로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눈이 뒤집혀서 그냥 가신 318명 데리고 저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 올라가서 결국은 거기 성경에 보니까 쳐 죽였다. 그돌라오멜 연합군 5왕을 다 쳐 죽였어요.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롯 결국 다시 데리고 오고 뺏겼던 부녀들 다 원상 복귀시킵니다. 이때에 승리를 축하했던 제사장 이 승리를 축하해줬던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인데 이의 이름이 뭘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축하해줬던 이 멜기세덱이 2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와요. 뭡니까? 포도주와 떡. 우리로 말하자면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와 떡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이때 이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칩니까? 그 유명한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최초의 11조를 낸 사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11조를 제일 처음에 드렸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연합군 전쟁이고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횃불 언약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횃불 언약 사건의 이 발단, 횃불 언약 사건의 발단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무자한 사건이에요.
자식이 없는 문제로 계속 이걸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발단은 자식이 없는 상황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계획하냐면 자기의 종, 아까 말했죠, 엘리에셀, 굉장히 똑똑한 종이었나 봅니다. 나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습니다. 삼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나이가 왜냐면 이제 거의 80이 넘어가니까 무자한, 나 자신의 지금 무자한 상태 때문에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아들로 입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NO!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지 종 네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횃불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유명한 사건이냐면 이 횃불 언약 사건 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가운데로 쫙 일렬 짓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짐승을 소를 짓잖아요. 쪼개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놓습니다. 양을 쪼개요.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짐승들 쪼개고 그 사이를, 양쪽에 난 사이를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언약 체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너 약속 어기면 니들 죽은 짐승과 같이 된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너 이거 언약 깨뜨리면 너 죽은 짐승처럼 돼 라고 말하는 건데, 놀랍게도 그 죽은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냐? 횃불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너의 자식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이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횃불 언약 사건이고, 네 번째 사건, 하갈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갈 사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발단. 사라의 이제 인내심의 한계죠. 사라의 제안입니다. 왜? 사라가 지금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사라가 뭐라고 제안했을까요? 내가 늙었으니 나의 시종 하갈을 품어서 아들 생산하세요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사라가.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 못 받았다고 너무 이게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사라가 다 이 많은 수많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들도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하갈을 취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아니, 여자의 나이, 사라의 나이는 76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자녀 못 낳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단으로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냐? 이 프레그넌트 됐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배에 탁 잉태한 순간 사라를 무시해버립니다.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자기를 무시해. 여인철아 나오는 거 이제. 매야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하갈을 학대해 버립니다. 도망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종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또 그 만났던 장소가 부엘라헤로이라는 장소에서 만나게 돼서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이렇게 해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사건은 할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일까요? 99세 때 할례. 이 내용이 뭡니까?
남자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누굴까요? 이 할례 언약 당사자. 누가 지켜야 돼요? 이 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누구냐? 본인, 아브라함 본인.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아들. 이때 이스마엘만 있었는데 13살 때. 본인은 나이가 99세 때.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할례 언약일 때에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이 할례 언약 사건 때 어떤 사건이냐면 이들에게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원래 이들의 옛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고 또 사레였죠. 근데 이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날에 이들에게 새 이름을 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로. 그래서 이게 그냥 집안의 아버지였다면 열국의 아버지로, 집안의 공주였다면 열국의 공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런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한 집안에 그냥 뭐 데라의 후손 정도의 데라의 아들 가문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천하 만국의 아버지, 천하 만국의 어머니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때가 바로 여러분 이 새 이름을 주신 때가 바로 할례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켜서 근데 참 이 당사자가 있고 할례 언약을 베푸는 아들이 태어나면 며칠째 할례를 줍니까? 8일째 해주는 거예요. 8일째. 7일이 아니고 8일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이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는 8일째가 된 날에 할례를 주고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날입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있어요.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7일간은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애기야 하다가 이 이름을 8일째 되던 날에 아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째 됐던 할례를 베풀던 날에 그에게 이름을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할례가 우리에게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뀐 거잖아요. 세례로.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에 뭐로 바뀐 거예요? 세례로 바뀌어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특히 여러분 물 세례 받았으면 우리가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듯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 나라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와 이름은 여러분 아주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던 날에 새 이름을 주셨듯이 성령 세례 받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음 이 사건 이후에 할례 사건 이후에 여섯 번째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방문입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데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들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요. 천사들의 방문, 아들 이삭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두 번째, 근데 또 방문의 목적이 있어요. 소돔 심판입니다. 똑같은 천사들이 방문을 했는데 축복받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고하시고 똑같은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이 뭐예요? 이 소돔성을 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천사가 의인들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 악인들에게 뭐 하신다? 재앙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 분이 방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게선 이삭 출생에 대한 예고를 주셨고 소돔에 대해서는 소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잠깐 소돔의 멸망.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성경 최초로 중보기도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최초의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중보기도하지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왔어요.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 기도를 들으사 그 성 안에 50명만 있으면 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또 줄입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 한 번만 또 말하겠습니다. 40명만 있어도 줄여 주십시오. 4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리라. 계속해서 30명, 20명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10명까지 갔을 때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10명이 당시의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 그러니까 도시, 성읍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봐주셨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50명 없으면 다 죽는 건데 10명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효과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님의 벌의 폭이 넓었다가 줄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소돔 심판을 위해서 그 성읍에 두 번째 천사들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어요? 롯의 집에 머물렀더니 이 성읍에 소돔에 있었던 성읍 사람들이 싹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장 니네 집에 있던 그 새로 방문한 사람들 끄집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천사들의 예쁜 모습을 보고 거기에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놈이든 늙은 놈이든 막론하고 다 채끌 집어내라고 롯의 집에 와가지고 난리 바가지를 쳤다. 이때에 천사가 그 집에 왔던 그 집에 있었던 모든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데 심판을 베풀었죠. 그다음 천사의 제안이 뭐냐? 빨리 도망치라. 도망.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라고 했는데 당시에 롯의 가족이 누구누구 있었냐면 첫 번째 롯의 부인, 두 번째 두 딸, 세 번째 사위,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조크하지 마세요. 그 다음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의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았다? 두 딸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고 부인은 빠져나오긴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이 몸이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려서 죽었고 두 딸만 남았는데 이 두 딸이 안타깝게도 품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돔성에서 봤던 게 맨날 죄만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딸내미 하나가 아들을 낳는데 첫째 딸내미는 아들을 낳고 모압이라고 이름을 졌고 둘째 딸내미는 또 아들을 낳고 벤암미로 졌으니 이 모압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고 벤암미는 여러분 이스라엘 또 하나의 원수인 암몬의 조상이 됐다. 모압과 암몬. 지금도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요르단 수도 암만입니다. 그게 바로 암몬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다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친척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 말했습니까? 왜요? 이 롯 데리고 갔다가 이 롯의 후예인 모압과 암몬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때에 뭐가 끌려? 이정이 끌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이 롯의 후예가 너의 자식의 후예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막는데, 이놈의 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다 보니 이런 결국에는 사달이 나더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길게 말씀한 줄 압니까? 이 속에 엄청난 진리들이 막 다 숨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나고, 그 다음 7번째, 드디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제 7번째 사건은 드디어 누가 출생했냐? 이삭이.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몇 세? 90세. 그래서 여러분 애 낳는 이야기로 말하면 구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낳은 이야기, 신약은 처녀가 애 낳은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낳은 이야기, 신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삭의 이야기 100세에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자가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머니가 결국에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짓잖아요. 이삭. 이름이 뭐 웃음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사라가 감격했으면, 야, 누가 사라가 젖 먹이는 날이 오겠다고 알았겠냐마는 내가 아들을 젖을 먹이도다 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혀서 너무 좋아서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던 이삭이,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던 사라가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낳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웃음꽃 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 가정에 이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 가지 더 약간 비극이 일어나는데,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희롱했다라고 나오는데, 차하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 보니까 조롱, 놀림, 그러니까 리디큐얼하는, 게 막 좀 그냥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조롱을 하고 막 이제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내 아들이 이 종의 자식과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해서 쫓겨난 이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이 사건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마엘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왜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자는 이삭의 후손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8번째 사건. 8번째. 그 출생했던 이삭을 여러분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제목을 그냥 여호와 이레로 썼는데, 이레 사건인데 발단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번제물이 뭔지 알죠?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때의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이 모리아산이고, 특히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그 목을 치려는 순간 어떻게 됐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 나중에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장면을 굉장히 멋지게 그림을 그렸던 그게 나중에 구글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 이제 렘블란트의 그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그때 막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목을 탁 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의 든 칼을 탁 쳐가지고 칼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꽉 칼 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막았다. 네. 렘블란트가 그런 그림이 있는데 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데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예요. 이삭을 주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테스트 하면요 우리 중에 통과할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바치냐고. 이거는 불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단순하게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는 반드시 이삭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너의 후손이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아들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신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말해요. 지금 잡으러 가는데 죽이러 가는데 돌아오겠다고 말해요. 제가 그 말씀 보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고 이제 시험 순종 테스트, 순종 성공.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한 시험을 주시지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시험도 통과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들을 바치라고 안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성공했고 순종 테스트 성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공 테스트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축복. 딱 이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your seed. 내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맹세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과 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맹세하신 사건이 안 나와.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으로 안 해요. 왜 그냥 야곱에 멈추냐?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는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프라미스 키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성공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9번째.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특히 사라가 드디어 죽게 됩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직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었는데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어디였을까요? 막벨라. 그렇죠? 우리 성도님 사업장 가운데 혹시 뭐 장례식장이나 뭐 묘지 사업 하실 분들은 막벨라 이름 좋은 것 같아요. 막벨라 뭐 장례식장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크리스천 장례식장 같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막벨라 굴이 이제 굴인데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성지가 돼요.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람도 거기에 묻히고요.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요. 여러분 야곱도 그 묘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아도 거기에 묻히고요. 리브가도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종묘예요. 종묘. 이스라엘의 최고 그냥 위대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 묘지가 바로 막벨라 굴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던 인물이 바로 사라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여자가 죽었을 때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분뿐입니다. 사라뿐이에요. 어지간하면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횟수를 기록을 안 하는데 이분은 기록이 돼 있다는 건 뭘까요? 여자지만 믿음의 족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차별받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종들, 뭐 여인들, 뭐 다 이게 차별받는 시대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소상한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랑의 표징이 주님의 생명록 책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